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주제는 연말까지 지금 해볼까 싶은데, 오늘의 주제는 계시하의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영적 상태와 갈망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하는 게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수준이 그건 거야. 멀쩡하게 생겼고 나이 먹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복을 다 입고 신사를 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00원짜리 한 장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 그 다음부터 볼 때마다 저거 10,000원짜리, 저거 10,000원짜리,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야, 어떻게 나한테 10,000원짜리를 달라고 그래? 응? 그냥 이유도 없이, 뭐 정말로 뭔가 명분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구하는 수준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한다, 유언을 한다면 너 속썩이지 말고 살아라. 그 아이는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걔는 부모의 속만 안 썩여도 다행인 애야. 걔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당부하는 거 죽을 수도 있죠. 직장 생활 좀 잘해라. 그럼 얘는 맨날 직장 가서 오래 못 견디는 놈이야.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직장 생활 좀 잘하거라.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대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유언하고 죽을 수도 있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 기대가 그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죽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뭘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구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스케일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그걸 읽다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분이셨어. 이렇게 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 제자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큰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고. 그거. 아주 큰 비전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서신으로 남겨놨어요. 자, 첫째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17절 보세요. 자, 기도할 때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면서 17절에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감히 흉내를 내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 건방진 소리지만은 실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부흥사도 있어요. 계시가 없는 설교자가 있어요. 계시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바울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 부자 됐다는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듣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성숙하게 견디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오되 무릎을 꿇지 않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바울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성숙의 열매니까. 어떻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한번 못 받아보고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계추처럼. 그 종교인이죠. 어디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디? 10분 부르짖어 기도를 못해. 10분을 못 넘긴다니까, 기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단 10분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50% 이상이야. 날마다 10분이 아니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10분 이상 부르짖어 본 적이 없이 죽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정하게. 오늘 바울이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18절인데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거 알기 원한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주의 보좌를 봤어요. 천국을 몰라. 마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팔아버리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은 이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 팔아 부활을 사라고 그랬잖아.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 아니요? 집도 팔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천국 비유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을 다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눈이 떠지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좀 봐라. 뭘 봐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약속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걸 안다면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하는 거지. 그걸 볼 수만 있고 알기만 하고 확신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옛날처럼 살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를 못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병이 치유받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병을 고칩니까? 이런 수준의 기도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그 비밀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눈이 가린 적이 있었고 계시가 없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 이걸 받으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준. 기껏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가 복받아라는 소리나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설교를 해야지. 어때요 여러분? 응?
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형통하라고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필요하면 준다고. 쓰려면 주신다니까. 응? 자식이 밥 주라고 해서 밥 줍니까? 때가 되면 밥 알아서 주지. 다 알아서 해줘. 부모는 옷을 사주라 해서 사줍니까? 키가 커가지고 바지가 막 땡겨 올라가면 안 사줘요? 가자. 어디요? 옷 사줄게. 뭐 사주라 해서 사줍니까? 부모가 보고 어련히 알아서 판단해서 운동화 다 찢어가지고 지지지 끄고 다니면 다 알아서 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다 하신다니까. 다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기뻐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자, 오늘은 이제 계시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구원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졸라봐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가만히 있어도 주시면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려고 했습니까? 어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녔냐고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두 번째로 은혜로 은혜. 은혜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응? 은혜는 주시는 자가 줘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은 호흡을 하고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다. 응? 어떤 경우는 이건 울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울어. 응?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불량 아들을 데리고 그냥 그렇게 허덕허덕 하시면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힘들고 사실 때 맨날 그런 똑같은 설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자. 달려가라. 십자가를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가자. 맨날 그 설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왔더래요. 너무 놀래버렸대. 올 때가 아닌데 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당황한 거지. 맨날 그 애들 몇 명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른이 와서 있으니까 막 당신도 스스로 행사수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울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근데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대요. 그 다음 주에 왔대.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은혜를 받은 거야.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도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란, 계시라는 말은 묵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묵시는 아포칼립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라보로 덮개를 뗀다라는 뜻이에요. 덮개 이렇게 벗겨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안에가.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덮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일반적으로 계시라는 말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열어주셔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주시면 이만큼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주시면 이만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주시면 이만큼 열어보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만 열어주면 이만큼만 가지고 알고 설교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 이만큼 열어주시면 이만큼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신학을 해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열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가 임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바울만큼 배운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가 임한 거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밤모섬에서 여호와께서 계시가 열어주셔가지고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철저히 계시가.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인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 그만큼 어린 나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 목소리와 하나님 음성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엘리야한테 쫓아간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러서 같이 가라. 또 조금 있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자꾸 부르지? 귀찮게. 또 갔어. 그랬더니 또 안 불렀다는 거야. 그 돌아섰어. 또 부르셨어. 엘리가 눈치를 챘어요. 이건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 같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반응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는 소년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임하시고 제사장 엘리에게는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다 목사했다고 목사가 됐다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아니야. 다 목사 됐다고 성령의 세계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주시는 계시. 구한다면 그것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걸 뭘로 바꿀 수 있겠냐? 금으로, 은으로, 명예로, 세상의 유명세로,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되고 오직 한 가지 것을 구한다면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저는 그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면. 그리고 사무엘에게 계시가 임했잖아. 모세를 부르신 사건도 계시의 사건이에요. 넓은 의미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계시 가운데.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그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모세 가운데 계시로 임하셨다는 게 중요하다. 모세가 그것을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40년을 양치기했는데 거기를 처음 가봤겠어요? 계속 갔던 길 왔다 갔다 하고 양 끌고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근데 그날은 달랐다니까. 그날은 달랐고 그것은 달랐어요. 주의 계시가 그 시간에 임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나오는 거지. 지식이 나오는 것이지. 오래 못 가요. 한 사람도 못 받고 한 사람도 살리지를 못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특별한 계시 가운데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이들이 원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찾아오셨지.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이들을 불러내신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 제자들이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놓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 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기감을 느끼는 것은 예전에 3, 40년 전에 믿었던 우리 선배,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갈수록 영적 수준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끈매끈해지고 세련될지는 모르나 모든 것이 발전했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계시는 갈수록 흐릿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는 현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타날 적에 이상이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와 이렇게 직통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 희귀했다. 없어요. 사방천지 아무도 없어. 오죽하면 사무엘을 주님이 찾으셨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 아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얼마나 답답하면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을. 도대체가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안 돼요.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있냐 이 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풍성한 능력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의 가치를 알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거 하나도 모르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할 수조차도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방언을 하고 손들고 찬송을 하고 일어나고 하면 부럽지가 않냐 이 말이에요. 부럽지가 않냐.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 째려나 보고 앉아 있으니, 광신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 이 수준이, 그 수준이 높은지 알아요? 아주 수준이 형편없는 것이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임하고, 이런 세계를 도무지 모른다. 몰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들어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성도가 되면 안 되지요. 죽은 예배자가 되면 안 되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어둠을 이기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펄떡거리는 심장으로 목놓아 주님을 찬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절하기까지, 그럴 때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온통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계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열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열어주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안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안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믿음이 확 점프했는지, 언제부터 눈이 열렸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옛날에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고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에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몰랐으니까 무지했으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시사 나를 부르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방해자였지만 그건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셨고 참아주시다가 언젠가 나를 만나주시사 오늘 내가 됐습니다.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니까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지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배울수록 망해. 신학을 할수록 망해요. 자주 말했지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만나면 견딜 수 없어요. 답답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아직 성화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부족한 건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성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그래서 아직과 이미, 내가 그 말을 자주 했어요. 아직.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움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화의 길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이미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연약감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이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기는 있지만 분명한 건 주의 계시가 임하여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묵시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가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온 우리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킨지 아세요? 형편없이 믿은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있었고 그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고 꼬박꼬박 곡식 세가지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성실한 종교인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호세아 눈에는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원하더냐? 하나님이 가난해서 번제를 받아 먹으려고 서 있는 분이냐? 너희 것을 빼앗아서 갈취하는 분이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지. 꼿꼿이 서가지고 목이 오는 백성으로 서 있는데 그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주님 안에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게 돼 있어요. 겁이 없어. 뭘 몰라.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되 정중하지 않게 믿는 자가 있어요. 까불거림.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몰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더니 까불다가 죽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 사람은 두렵고 하나님은 안 두려워. 사람의 이목은 두려워해요. 가난해지는 건 되게 두려워해요. 병드는 건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 그 속에 계시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 지금 설쳐야 할지 얌잠히 있어야 할지, 까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설쳐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나 묵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교만히 행할 수가 없어. 성전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묵시가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 물에 행한다, 건방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척지는 안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척지지 말아라. 사람하고는 원수지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지면 숨을 데가 없어. 하나님과 원수지면 어디 가서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원수지면 도망가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상대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과 원수져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사람에게 밑보이면 왕따 당하고 고생하고 말지만 하나님께 밑보이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숨을 데가 어디가 있으며 도망할 데가 어디가 있으며 피할 데가 어디가 있으며 끝날 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서 방자에 행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주의 전을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성령의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망할 길로 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가지고 빌라도가 채찍을 쳤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조롱하느라고. 네가 왕이라고? 왕이야? 그래, 왕이면 면류관 써야지, 왕관 써야지.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푹 눌렀었어요. 그 왕이 입는 홍포를 흉내내가지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조롱하며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모르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빛이 왔으되 사람들은 빛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왔으되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계시가 없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믿지 않아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멸시하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댓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막의 신,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사기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고 목사 밥버릇이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무식하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NCCK, 이 고약한 인생들이 가룟 유다 짓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이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겁이 없어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한신대 대학원생들이 드래퀸 예수님을 화장해가지고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들이, 신학 대학원생들이 그런 공연을 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일부 보수 기독교가 차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뒷고문이는 술, 담배 다 하고 돌아다니고 성경도 믿지 않고 천국, 지옥 소리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천국, 지옥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앉아가지고 NCK 소속이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을 뭘로 보고 죄가 아니라고 그래. 동성애, 근친상간, 상간, 수간 전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는, 우리도 죽이진 않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누가 미워합니까? 동성애 행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계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방자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다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예수 재림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전쟁통, 나라를 뺏기고 그런 비탄에 잠겨 있을 때 본능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메시아 대망설. 설, 노아 홍수설. 설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설 푼다 그러잖아요. 설. 전설이라는 거예요. 전설. 노아 홍수설 어디서 건방지게. 노아 홍수가 그러면 전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 설화? 이따구 소리 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창조 설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설화라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 그런 사람들이 지옥 문턱에 가면 제일 먼저 오금절해가지고 오줌 벌벌 쌀 사람들이야. 제일 못 견딜 사람들이야. 제일 무서워서. 나는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나는 하나님 무섭고요.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죄 짓고도 죽는데 주를 위해서 왜 못 죽어? 죄 지으러 가다가도 죽는 것인데 도둑질하다가도 죽고 친구하고 내기하다가도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세상인데, 오토바이 타고 헬멧 안 쓰고 호기 부리고 돌아다니다가 싸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죽는 것도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못 죽을 바가 뭐가 있어?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한번 생각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요. 계시가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만 찾고 나오는 거고 영의 사람은 영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가 없어서 영적 소경이 돼요. 영적 암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못 봐.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항상 배워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이르지는 못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문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이 좋잖아요. 구약의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고향을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김씨야. 옛날에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을 때니까 어디 김씨라고 불렀잖아. 에? 처음 듣는 소리요? 어디 가서 빨래터에 있으면 어디 김씨, 어디서 시집온 김씨라 그런 뜻 아니요. 유다도 가론 유다라. 유다가 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롯 출신의 유다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니까 예수가 많은데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율법을 들고 파고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가냐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구약의 성경을 줄줄줄 깨가지고 예수,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줄줄줄 깨고 있었지만 정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에 잠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 안착하여 몫으로 자라시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을 정작 못 봤다 이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았다. 왜 그러냐? 계시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계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자기 몸에 나이가 많은데 뒤늦게 아브라함처럼 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잖아요. 엘리사벳이 그걸 기다리는 거야. 주님의 메시아를 계속 성전에서 경건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제사장인데 이들이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 잉태된 마리아를 보자 기뻐했다 이 말이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 주의 계시로 충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유일하게 전 세계에 마리아 다음으로 저는 마리아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그의 형제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유일하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계시 가운데 증언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은혜, 이 선물, 이 축복 그는 일찍 죽었잖아요. 목배움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외롭게 그리고 끝에 가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인의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영광스러운 축복 오래 살지도 못했고 평범한 가정도 누리지 못했고 땅 한 평도 가지 못했고 부유함도 누리지 못했고 행복한 시간도 누리지 못했고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외치다가 죽어버린 쓸쓸히 죽어간 세례 요한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특별한 자다 이 말. 저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왜냐? 주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제 목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강단 안에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육은 육에 끌리고 영은 영에 끌리는 법이니 영의 사람 곁에 영이 끌리는 영의 사람이 붙어있는 것이고 육의 사람 곁에는 육의 사람이 붙어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 항상 배우나 진리에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다. 신학을 해서 뭐 학위를 몇 개를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능통한 분들이 있어요. 학자, 대학자들. 근데 계시가 없어.
계시가 없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랍비로 생각을 해요. 랍비. 스승.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거지. 그분은 신학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릎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이걸 모르냐? 이것조차도 몰라. 그러니 답답한 일이죠. 저 복음이 없으니까 정보가 득세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이 없으니까 정보가 득세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정보와 계시의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보는 지식을 전해줘요. 모르는 걸 알게 해줘. 정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계시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정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보 때문에 안집에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예수 이름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있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계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계시로 충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계시는 주님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이라고 그랬어. 주셔야 받아. 주셔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졸라야겠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졸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땅이 있다면 농사 열심히 지으면 돼요. 그러나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곡식을 가진 자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계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주께 있는 거야. 주께 있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받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 그것. 영적인 일, 계시는 육신에 속한 자, 즉 정보와 지식이 충만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육적인 사람은 계시를 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지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가 됩니까? 거듭나야 하리라.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모태에게 들어갔다 나올까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몰라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인이고 대학자요, 대정치인이고 대율법학자인데 이 니고데모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였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영의 일이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눈 떠지는 거예요. 가치를 보는 눈만 있는 사람. 난에 미친 사람은 난 딱 보면 알아요. 얼마짜리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몰라. 1억짜리를 봐도 1,000원짜리 같고 1,000원짜리를 봐도 1억짜리 같아. 뭐 이런 걸 가지고 1억이나 주냐고 그래. 그렇잖아요. 몰라. 우리는 그림을 백날 봐도 몰라. 응? 그림을 보면 겉에 이것이 보여버리지 안에 그것은 잘 몰라. 와, 또 이거 금짝으로 해놨네. 금장으로. 그거이 보이지. 크다. 와따 그림 크네. 그림이라고 애썼네. 그렇게 생각하지 뭐 색감이고 뭐고 몰라요. 그러나 그림을 자주 본 사람은 딱 알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다. 서예 글씨 아무리 봐도 몰라. 우리는 막 무슨 장난해 놓은 것 같아. 이런 글은 나도 쓰겠네. 그런 글씨가 있어. 그런 글씨 있잖아. 근데 보는 사람은 다르지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알고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에 받기를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돼. 그릇이 되어야 돼. 능력 대결을 하지 말고 시기심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구해라. 방언을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아니 이제 초신자도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을 어디서 체면이 되겠냐? 그래서 구하지 말고 주여 내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강단에 주여 생수의 강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시오. 내가 물러날 때까지는 이 생수의 강이 마르면 안 되잖아. 여기에 생수가 있어야지. 제가 비록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지만은 주님의 계시가 가득해서 불신자들을 압도해야 할 거 아니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할 거 아니오. 대학자를 만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만나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계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내가 배워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며 언어를 공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겠으며 책을 많이 본다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면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를 대적합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그거면 된다. 그걸로 40년을 이끌어간 거야. 그걸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고 그걸로 홍해를 갈랐고 그것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거대한 바람이 몸된 교회 안에 계속 불어닥쳐서 이 땅에 허기진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만한 영혼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강단에 와서 생수를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